주시는 말씀은 학개서 1장 7절부터 15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학개서 1장 7절부터 15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행비를 살필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성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풀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것이 무슨 까닭이랴?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음이라.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제를 듣게 하였느니라. 스알디엘의 아들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그때는 다리오 왕 제2년 여섯째 달 24일이었더라. 아멘. 제가 광고를 한 두 가지만 더 말씀드려야 될 것 같네요. 이번 돌아오는 금요일 그대로 금요 부흥회 우리가 예전대로 8시 10분에 그대로 시작이 되겠고요. 금요 부흥회를 이제 시작하면서 이번 주에는 사실 그 훈련생 개강 예배로 드리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온라인으로 바뀌는 바람에 훈련생 이번에 새 생명 새 소명 훈련생 개강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이제 그걸 꼭 아시고요. 훈련생들은 이번 주에 개강 예배 없다는 것을 꼭 아시고 도리어 이번 금요일은 보통 때처럼 그냥 금요 부흥회 그리고 온라인으로 대처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온라인으로 진행될 때는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예배 항상 그 마지막 기도 또 축도로 끝난 후에는 기도의 제목들이 기도 문자들이 쭉 나갈 겁니다. 성도님들이 끝난 후에 잠시 그 화면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진 후에 그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 다시 세우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최강용 목사님은 뉴웨이브 청년 2부 또한 경배와 찬양에서 수고하시고 있습니다. 영어 이름이 앤디예요. 앤디. 근데 얼굴을 보면 볼수록 진짜 앤디 같아요. 앤디 캔디. 우리 달콤한 목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목사님. 네. 사실 그 영어 이름은 저의 미국 친구들이 너는 그냥 앤디 하는 게 어울릴 것 같다 이래서 그냥 앤디라고 정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앤드류가 안드레더라고요. 나중에 순교하는 안드레인데 되게 감사하게 잘 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각자 처소에서 현장에서 예배하는 것과 동일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래된 한국에 심파극이 있습니다. 심파극이라고 하면 이렇게 눈물 콧물 짜게 하는 그런 연극을 이야기하는데요.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이수일과 심순애라는 작품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나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봐 잠깐 줄거리를 설명해 드리면 주인공 이수일이 일찍 부모를 여의고 가난한 삶을 살게 되는데 그의 사랑하는 여자친구 심순애와 혼인을 약속합니다. 그런데 이 심순애가 갑부의 아들이자 당시 일본 도쿄의 유학생이었던 김중배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김중배라는 사람을 만나는데, 이 김중배가 부자이다 보니까 이제 갖은 보화로 심순애를 유혹하고요. 심순애는 그 물질 공세에 결국 넘어가고 마는 이야기가 이 연극의 주된 스토리입니다. 이 신파극에 나오는 유명한 대사가 있는데, 아는 분들은 아시는 그 대사를 한번 여러분 보시면 이 주제가 어떤 것인지 여러분 명확히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김중배의 다이아가 그렇게 좋더냐. 아마 이 대사를 아는 분들은 많이 있으실 겁니다. 즉 김중배가 주는 어떤 재산이나 물질이나 반짝반짝거리는 것 때문에 사랑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당시의 어떤 문화를 비판하는 연극이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떨까요?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도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심각해졌다고도 볼 수 있죠. 돈으로 사랑을 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한 청년에게 들었는데, 소개팅을 할 때 보통은 이제 둘이 마주보고 앉아서 이제 얼굴을 보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에 새롭게 생긴 게 있다라고 해요. 저도 처음 들었는데 이게 정말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런 방법이었습니다. 뭐냐면 등을 돌리고 앉아서 메모지나 이제 뭐 메신저로 자기의 조건을 막 이렇게 쓴다고 해요. 내가 연봉이 얼마고, 내가 어느 직장에 다니고, 뭐 부모가 어떤 사람이고, 이렇게 다 쓴 다음에 상대방한테 그걸 보내주고, 그럼 이 사람 만나봐도 되겠다라고 했을 때 등을 돌려서 서로 얼굴을 본다고 합니다. 이런 사회에 저희가 살고 있는 거죠. 물질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풍요가 있습니다. 물질 때문에 서로와 서로의 관계가 더 잘 유지된다라고 생각하고, 상대방이 부유하면 그 부유함 때문에 이 사랑의 관계가 더 유지된다라고 생각하는 세태가 우리 안에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반짝반짝이는 것을 받으면 내가 저 사람한테 더 사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죠. 물론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그런데 별로 관심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반짝반짝거리는 건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다 아스팔트랑 벽돌로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벽돌하고 아스팔트를 좋아하는 분은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런 관계는요, 사실은 남녀 간의 관계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물질이 얼마나 있는지, 나에게 얼마나 좋은 것을 주시는지, 나에게 얼마나 반짝반짝이는 것을 주실 수 있는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평가 요소로도 작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평안과 건강, 우리가 좋아할 만한 것들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주일 담임 목사님 말씀이나 또 금요붕회 때 윤현준 목사님 말씀에도 우리가 툭 던져져 있지 않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걸 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툭 버려진 것 같고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사실이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느끼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하게 우리가 봐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그냥 여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통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른 백성들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기 위해 그들은 바벨론 제국의 좋은 것들을 다 버리고 왔습니다. 풍요로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하기 위해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당시 바벨론 제국에서의 삶을 포기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벨론 제국 그 전 제국이었던 아시리아 제국은 타 민족들을 말살하는 정책을 펼쳤거든요. 하지만 바벨론 제국은 다른 민족들을 포용하는 정책을 썼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니엘이죠. 유대인들 중에 똑똑한 어린 사람들을 데려다가 바벨론식으로 교육하고 바벨론이 통치하게끔 그렇게 자연스럽게 통치하는 것이 그들의 식민 정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가서 산 그 삶이 단순히 불편하고 어렵거나 이런 삶이 아니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풍요로운 삶을, 그런 이민의 삶을 살고 있었을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기 어려운 상황들, 어려운 환경들을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삶을 간단하게만 살펴봐도 굉장히 어려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흉년으로 인해 먹거리가 부족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정치적인 문제도 있었는데 페르시아 황제가 임명해서 총리로 온 스룹바벨도 있었지만 사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역의 관리에게 뇌물을 줘서 당시 이스라엘 지역을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에 스룹바벨이 정치력을 발휘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많은 문제는 계속되어져 왔다는 거죠. 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상황과 환경이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게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공사를 멈추고 맙니다. 자, 하나님께서 학개서 1장 9절을 통해 그들의 삶이, 그들의 부르심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학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전 공사가 이렇게 멈추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성전을 짓는 걸 멈추고 자신들의 집을 짓기로 합니다. 자, 어느덧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그들은 대제국을 박차고 그들의 풍요로운 삶을 버리고 왔지만 어느덧 자신의 안위와 평안과 성공을 선택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전 건축은 대략 16년간 멈추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저희가 한번 관점을 좀 바꿔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희가 아마 이 예배를 같이 드리시는 분들은 아마 믿음이 좋으셔서 우리 하나님 편에서 보통 생각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탓하실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저렇게 믿음이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한번 관점을 바꿔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들은 아까 설명해 드린 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대가를 지불하고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부르심을 갖고 있었지만 점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생각을 하기 어려운 시즌을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상황과 환경이 한 번도 바뀐 적이 없거든요. 오히려 그들은 하나님께서 성전 재건의 계획을 포기하신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있다라는 사인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야,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으니, 야, 이제 흉년이 끝났으니, 야,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우리한테 해코지 안 한다. 우리가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됐어. 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전을 재건하라고 하시나 보다. 이렇게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16년 동안 말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소명을 잃어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간섭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다. 그것이 학개서 1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어떻게 간섭하시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하늘은 이슬을 그쳤고 땅은 산물을 그쳤으며 내가 이 땅과 산과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땅의 모든 소산과 사람과 가축과 손으로 수고하는 모든 일에 한재를 들게 하였느니라. 이제 나 자신을 위해, 이제 나의 삶을 위해, 성공과 평안과 안정된 삶을 위해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고에 해당하는 만큼의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마치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저주하였을 때 너희들이 일구는 땅에 가시나무와 엉겅퀴가 나서 너희들이 열매를 얻게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것과 일맥상통하는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난 대가지불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와 떨어져 있는 것 같고 우리의 상황과 환경은 전혀 달라지지 않은 것 같아서 어찌할 바를 모를 때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징계의 은혜라고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소명을 떠나서 자신을 위해 살아갈 때 하나님은 이렇게 간섭하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기 때문이죠. 자녀가 부르심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가 간섭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는 이렇게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계기를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사실은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 또 교회의 이야기가 아닐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기로 결정했고 내 인생에 가장 그것이 중요한 것이어서 때로는 나의 삶을 희생하면서까지 대가지불 했는데,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야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해야지 했는데 우리의 삶에 해결되어지는 게 하나도 없고 하나님은 소명만 주시고 실제로 관심도 없어 보이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느덧 우리의 열정은 사라지고 우리의 안위와 평안과 성공을 위해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교회를, 한국교회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소명을 이루려고 하십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께서 오늘 학개서 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스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와 남은 모든 백성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으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보내셨음이라. 백성이 다 여호와를 경외하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뭔가 특별한 이야기를 하시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준비시키십니다. 자, 학개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디어 생겼습니다. 자, 쉽게 얘기하면 뭔가 어떤 사람이 연설하거나 발표하기 전에 분위기를 먼저 잡아야 하거든요. 그 분위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목을 집중시키고 그때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해야 전달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잘 전달됩니다. 그런 작업을 먼저 12절에서 하신 것이죠. 자, 이제 분위기가 다 잡혔습니다. 그 다음에 하는 말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카운터 펀치였습니다. 자, 이제 이 결정적인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의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들의 소명을 회복시킬 그 한마디, 무엇이었을까요? 야, 이제 너희들의 경제적인 상황이 좋아질 거다. 자, 이제 너희들의 정치적인 문제가 해결될 거야. 자, 너희들이 이제 코로나19로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너희가 이제 경제적인 문제 없이 잘 부유하게 살 수 있어. 자, 이런 이야기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하시는지 학개서 1장 13절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계신 곳에서 또 제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 학개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우리의 문제 해결이나 우리의 삶의 성공과 평안에 대한 약속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 내가 너희가 얼마나 어려운지 내가 다 아는데 그런 것들이 해결되는 것, 너에게 중요한 것 아는데 그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길지도 않은 이 한마디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할까요? 여러분 14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학개서 1장 1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수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의 리더부터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감동됩니다. 이 한마디가 무엇이길래?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과연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성전 재건 우리한테 말씀하셔서 그 소명 주셔서 우리가 감당했는데 왜 우리의 상황이 이럽니까? 주님도 그 재건 작업 포기하신 거 아니에요? 라는 마음에 하나님께서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이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그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어져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 이 말 한마디에 감동이 되어져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가 하나님의 그 소명을 감당할 만한 힘을 준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사실은 성경 전체의 문맥을 보면요, 사실 인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가장 귀한 큰 복이, 가장 귀한 약속이 사실은 이 한마디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왜냐하면 모든 인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즉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과 어떻게 하면 함께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길을 제시하는 것이 성경의 전체 맥락 아닙니까?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 사실은 인류의 역사도 존재하는 것이고, 인류의 역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구속사도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쏟아부으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당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하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만큼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은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생명값만큼 내가 너희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이 복만큼 우리에게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코로나19가 오든 말든, 경제적인 상황이 좋든 안 좋든 우리에게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있겠습니까? 에베소서 1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미 주셨습니다.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더 줄 복이 없다라는 선언을 지금 사도 바울은 하고 있는 것이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선언되어졌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즉 아버지가 아들을 내어주신 그 사랑으로 말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에게 질문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이 약속이 저에게 지금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있느냐라고 저는 저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이 약속이 저에게 여전히 감동을 주는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가 훨씬 많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만 코로나19가 처음 2월 말경쯤에 왔을 때 굉장히 두려웠습니다. 사역을 하는 사람으로서, 또한 두 자녀를 갖고 있는 아버지로서 어떻게 가정을 지켜야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무도 이 길을 가본 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사역할지도 몰랐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몰랐습니다. 제 안에 기쁨보다 두려움이 많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다라고 입술로는 고백하고 믿음을 고백해서 하루하루 버텨나가지만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주님, 어떻게 이 세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즌에 하나님 살아나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시즌에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저에게 맡기신 사명을 이룰 수 있다라고, 주님, 제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걸 고민했습니다. 어떻게 사역해야 될까? 수많은 방법을 보기도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걸 보기도 하고,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건 제가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매일매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저에게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아마 이 시대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명을 포기하지 않고 감당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담임 목사님께서 주일 설교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귀한 오늘 하루라는 시간 동안 바로 내가 오늘도 너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그 감동을 우리 가운데에 채우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35장 말씀을 보면 성막을 지을 때에 어떤 사람들이 그 성막을 짓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자원하는 모든 자가 와서 회막을 짓기 위하여 그 속에서 쓸 모든 것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위하여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니,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신 것을 매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되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느덧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멈추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는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이 말씀이 그저 내가 평생에 지어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들고 따라가는 거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게 아니더라고요.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면서 그 십자가에 나만 죽은 게 아니고 나와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죽은 거구나.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단순히 죽으신 것이 아니라 그것에 나와 함께 죽으신 거구나. 그렇다면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삶, 자기 십자가를 질 때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도 여전히 볼 수 있구나. 나와 함께 죽으시고 나와 부활하셔서 이제 나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그렇게 확인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거구나. 그게 성도의 삶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에 저와 같은 목회자, 또 이 예배를 함께 드리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말씀과 기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것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리마인드하고 기억하고 확인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그 어떠한 것이 우리 안에 소망이 될 수 있겠습니까?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코로나19가 몇 년 동안 더 되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사라진다 하더라도 이와 비슷한 다른 것들이 계속 우리의 삶 속에 있을 수 있다라고 말이죠. 네, 여러분 기억하시죠? 코로나19 전에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셨습니다. 그리고 코로나가 온 이후에도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거 하나만은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붙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던, 누구와 함께 계시던, 어떤 일을 하시던, 어디에 계시던 예수님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오늘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그렇게 오늘도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주셔서 이 코로나 시대에도 주님의 소명을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한국의 모든 교회, 또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